예, 절망의 늪에서 믿음을 붙들다, 절망의 늪에서 믿음을 붙들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69편, 70편인데 69편은 절대 절망의 자리, 또 70편은 반복되는 고난의 자리 이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둘 다 고난인데 고난이 하나는 깊은 거고 하나는 긴 겁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에서 승리하고 이기는 우리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69편인데 절망에 빠진 성도 1절부터 12절까지는 그걸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해야 될 일이 뭐냐? 절망이 있는데 12절까지 나오는 쭉 기도 가운데 틈틈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붙드는 모습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앞부분에 보면 묘사가 이렇게 되거든요. 물, 그러면 구약에 나오는 물 개념은 항상 혼돈을 상징합니다. 고난을 상징하다고. 그래서 바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리버 야단이 사는 곳이고 마귀가 사는 곳이고 물이 넘쳐난다 그러면 고난이 넘쳐난다고 똑같은 얘기라는 것입니다. 혼돈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물이 영혼까지 찼대요. 그러니까 목숨은 죽지 않을지 모르지만 영혼은 이미 죽어가고 있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수렁. 제일 힘든 게 구덩이잖아요. 요새도 구덩이에 빠져서 죽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수렁이라는 거. 그러니까 설 곳이 없는 수렁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부르짖잖아요. 요셉도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는데 뭐 손톱이 헤어지고 막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애걸복걸해도 들어주지 않았죠. 그래서 목이 쉬었다. 하도 구원의 소리를 지르는 보로 말미암아 목이 쉬었다. 눈이 빠질 정도로 눈이 쇠해졌다. 그러면서 억울한 일을 얘기해요. 까닭없이라는 단어를 써요. 까닭없이 공격하고 또 부당하게 또 공격하고 하지도 않은 일을 갖고 했다 그러고 진짜 억울하다는 거죠. 그래서 쭉 고난들을 쭉 나열하고 있는데 특별히 1절부터 4절까지가 그 내용의 깊이가 깊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당하는 절망의 내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를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되게 억울하다는 거죠. 근데 간간히 나오는 게 뭐냐? 이 가시밭 백합화 같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서는 자기를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또 6절에서는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수치나 욕을 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난 속에서도 믿음 붙드는, 절대 고난 속에서도 절대 믿음 붙드는 얘기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5절 6절 믿음 붙드는 얘기를 한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시고서.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믿음 붙들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폭발성이 있어요. 믿음이란 거 폭발성. 이게 고난이 지속되고 있는데 뭐 계속 고난이 와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을 붙들잖아요. 그럼 평상시에 그 믿음의 역할보다도 더 강력한 폭발력이 나타나요. 배경이 중요하거든요. 평탄하게 가다가 겨자씨만한 믿음 붙들면 별 폭발력이 없어요. 근데 배경이 절대 절망 그런 가운데 놓여 있을 때 겨자씨만한 믿음을 붙들면 폭발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뚱딴지 같이 예수님도 그 성전 정화할 때 이게 인용했던 말씀이거든요. 9절을 보시면은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여기 뭐예요? 성전 정화를 하는 모습,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막 정화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주의 집을 위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니, 이 여기 인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상황이 너무너무 안 좋은데 예수님께서는 불꽃같이 일하시는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내 상태가 좋아야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 내가 눌려있고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들고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고 그럴 때요, 한 번 더 하나님의 믿음 붙들어야지.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지. 그럴 때 갑자기 불이 확 타올라서 그게 폭발력을 발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성도는 이런 경험들을 꼭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기대가 다 사라졌을 때 이제 난 끝이야. 이게 마지막. 그러니까 뭐 과부도 그랬잖아요. 사르밧 과부도 이거 먹고 죽는다고. 그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오잖아요. 폭발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를 한번 든다 그러면 여기 논산에 가면요, 논산에 가면은 옛날 이름이에요. 강경 성결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논산에 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일제 시대 때 신사참배 안한교회로 유명한 교회예요. 강경 성결교회. 그러니까 이
충청도 일대 그리고 호남까지 포함해서 할 거예요. 아마 거기서 1호로 신사참배 거부했던 교회가 강경 성결교회입니다. 당시에는 뭐 교단장들, 목사, 장로 뭐 다 신사참배했어요. 국민의례라 그래가지고 동방요배 그래가지고 그 천왕 있는 데를 향해 가지고 동쪽 향해 가지고 이렇게 절하고 그랬다가 절도 한참 했죠. 한 3초 4초 구부리고 있고 그런 일 했습니다. 그런 일. 그런데 누가 거부했는지 아세요? 누가 거부했겠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초등학생이 거부했어요. 초등학생이 우리 주일학교에서 1계명 배웠다고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 두지 말라. 2계명 배웠대요. 우상 만들지 말고 절대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안 한다고. 선생님한테 두들겨 맞고 교장실 끌려가고 쫓겨나고. 근데 그 아이들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버텼다고요. 그때 그 자극받죠. 회개 물결이 일어나서 애들도 하는데 우린 뭐냐. 그래서 그때부터 이 변화가 된다고요. 그죠? 놀매라는 이 논산이 옛날에 강경이라 불렀는가 보죠. 강경 성결교회.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저자식 하나만 믿으면 아닙니까? 초등학생들 저학년들이었대요. 그것도 고학년도 아니고 그냥 1, 2, 3학년 애들 지금 애기들 아니에요. 우리들 볼 때. 걔네들이 말씀 가지고 나아가지고 하나님이 그 겨자씨 같은 믿음, 진짜 겨자씨를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 가운데 내 안에 초등학교 1학년 같은 그런 작은 믿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 붙들면 그게 엄청난 폭발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원래 그 감리교로 넘어갔다가 교회가 지금 아마 그 시에서 이 교회를 뭐 인수해가지고 지금 박물같이 쓰고 그러는 것 같아요. 혹시 논산 가면은 구 강경 성결교회 한번 가서 그 초등학생들의 그 믿음 한번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출장 많이 가시는 분들 한번 거기 탐방하고 오셨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 거예요. 그죠? 이렇게 작은 믿음이 사실은 고난의 상황 속에서는 크게 역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나오는 건 뭐냐 하면 기도 응답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멈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상했을 때 기도 응답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부터 18절까지가 그 얘기인데 특별히 13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여기 보니까 나를 반기시는 때에 그랬죠. 옛날 성경에는 나를 연락하실 때에 이게 뭐라고요? 기도 응답이 있을 때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언제 있을지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뭐 어떤 거는 기도하자마자 응답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거는 기도 응답이 안 될 때가 되게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경험상 보니까 되게 기대했을 때는 응답이 잘 없어요. 어떤 뭐 이렇게 자기 욕심이라 그러나 뭐 애절함이라 그럴까? 그래서 꼭 주세요. 뭐 이게 날짜 정해놓고 그죠? 금년까지 석 달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러면 거의 응답이 없다.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신뢰하면서 주님의 때 주님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좀 잊어버릴 필요성이 있어요. 기도하면서 잊어버리고 그죠? 현실에서 영적 싸움을 싸우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응답의 때가 있다고요. 그게 바로 뭐예요? 나를 반기시는 때고 나를 연락하시는 때고 그때가 기도의 응답에 따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늘 기도해야죠. 늘 기도하는 거. 요셉을 보면요. 요셉이 그랬던 것 같아요.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로비했죠. 일종의 로비 아니에요. 그죠? 술 맡은 간원에게 물론 뭐 꿈 해몽도 해줬지만 나가시면은 저 기억해 주세요. 저 풀어주세요. 로비한 거 아니에요. 로비. 물론 기도도 했겠죠. 나 기도 안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기도하면서 로비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던가요? 안 하잖아요. 로비할 때는 응답이 없어. 그래서 제가 볼 때 한 2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로비도 끝나고 연락도 안 되고 뭐 그때야 뭐 전화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연락도 안 되는 거지. 뭐 면회를 했겠어. 어찌 보면 기도는 계속했을지 모르지만 로비는 없고 기대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간수가 나오더니 야 나와서 수영 깎고 그랬더니 저 사형시키는 거예요. 수영 깎으면 사형이지 아니라 그죠? 왜 그래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좋은 옷 입고 나가라고. 바로왕 만나가지고 꿈 해몽하고 애굽의 총리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거 요셉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진짜 기도의 응답은 언제 오느냐 하면은 내가 기대하지 않을 때 와요. 내가 로비하지 않을 때 온다고. 또 다른 말하면 몰라요. 언제 올지.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게 뭐죠? 늘 기도하는 거. 최근에 보니까 뭐 공무원들 뭐 어공이 있고 늘공이 있다며. 어공은 뭐냐 그랬더니 어쩌다 공무원이 어공이래.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서울에도 지금 뭐 그 시장이 유고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시장이 이렇게 데리고 들어온 사람들이 어공이래. 어쩌다 공무원. 시장이 유고되니까 다 잘라버렸대요. 그러니까 어공되면 안 되겠죠. 늘공은 뭐예요? 뭐 시험 봐서 들어갔는지 늘 공무원이에요. 늘 공무원. 뭐 누가 시장이 되든 안 되든 늘 공무원. 나는 공무원에 별 관심이 없고 저는 그 기도로 좀 적용시키고 싶어요. 어기가 되면 되죠. 어기. 어쩌다 기도. 어쩌다 기도는요. 누가 하나 날아가면 한 방에 훅 가버린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도하는 늘기가 되죠. 늘기. 그죠? 늘 기도하는 사람. 어기가 아니라 늘기가 되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렁에서 건지시고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신다. 늘기가 누리게 되는 은혜의 응답 14절부터 18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의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족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대원칙이 뭐예요? 늘 기도하는 백성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22절부터 29절까지 읽지 않겠는데 거기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막 저주 기도가 나와요. 근데 되게 유치해요. 뭐 걔네들이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해달라고, 밥상 뒤집어지게 해달라고, 뭐 그다음에 평안하다가 덫에 빠지게 해달라고, 눈이 어둡게 해달라고, 눈 멀게 해달라고, 그다음에 허리가 떨리게 해달라고. 여기 지금 젊은이들은 잘 모르죠. 여러분 나이 먹는 거 뭐 보면 아는지 알아요? 피부 보면 아는지 알죠? 아니에요. 요즘 피부가 좋아가지고 피부 보고 잘 몰라요. 물론 목을 보면 알아요. 목이 늙어. 근데 그보다 더 정확한 건 허리예요. 허리. 나이 들면 허리 싹 빠져버려요. 그죠? 허리.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늙어 빠지게 해주세요. 그걸 뭐라 그래요? 허리 힘이 다 빠지게 해달라고. 나 이게 너무 재밌더라고. 안 재밌어요? 예. 생명책에서 이를 지워달라고. 하여튼 유치한 얘기 쭉 해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유치한 기도도 멈추지 않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하소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중단되지 않았잖아요. 저는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절망 속에서 기도가 멈추지 않았다. 늘 기도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용은 이거예요. 용기를, 자기가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한 모습을 보이면 다른 사람에게도 용기를 준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소생케 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공공성이죠. 다 살리는 능력이 임하게 되더라.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자기 혼자가 아니에요. 내가 이기면 나를 바라보고 주변이 다 살아나요. 내가 이기면 나 때문에, 그죠? 이게 사실은 어떤 때는 100년 이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 내용이 많은데 30절부터 32절까지 그것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속옷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기 보세요.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찬송과 기도와 말씀 붙들고 승리를 이루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가 더 기뻐하신다고. 믿음 지키는 게 하나님께서 황소 드린 것보다 훨씬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뭐 찬양도 있잖아요. 황소를 드림보다 뭐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찬양 CCM도 여기서 나온 거라고. 황소를 드림보다 믿음 지키는 게 훨씬 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그것이 공고한 자들이 바라보고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바라보고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소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되게 중요한 거죠. 이 목포에 가면요, 참 목포 사람들이 재밌어요. 난 목포 사람이 이렇게 많나 해서. 목포 그 인구 별로 안 되는데 전부 다 어디냐 그러면 고향 애들이 하면 다 목포래. 근데 알고 보면 그 목포 앞에 신안군이 있거든요. 신안군에 섬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그 신안군에 있는 섬에 있는 사람들이 꼭 목포라 그래. 그래서 나를 헷갈리게 만드는데 배 타고 4시간 가는데도 목포래. 목포에서 4시간 가야 돼요. 오히려 서울에서 목포 가는 게 더 빨라. 목포에서 자기 집 가는 것보다. 그런데 목포래. 속지 마세요. 한 번 더 목포라고 한 번 더 물어보세요. 혹시 신안 아니야? 그러면 그때 이실 짓고 할 거라고요. 그죠? 그 신안에 가면요, 신안군에 가면 섬들이 엄청 많이 있는데 거기에 문중경 전도사님, 여러분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 한 여자 전도사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섬일 때, 이 전라남도 그 목포 앞에 있는 섬일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요. 예수 믿는 비율이 뭐 많이 볼 때 30% 이상을 잡는 데가 있어요. 증도라고 이분이 주사역을 했던데 90%가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그 섬 증도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담배 가게가 없어요. 왜? 담배를 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정도로 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그런 모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뭐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죠. 그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뭐 어려움이 많았어요. 이게 사진을 보니까 좀 죄송한 얘기지만 그렇게 예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하자마자 소방 맞았어요. 남편이 나가 뭐 아니면 보자기 쓰고 나가 뭐 이러는가 봐요. 그죠? 그래서 참 어려운 거죠.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그래 나는 저 남자한테 소망 안 걸고 예수님께 소망, 내 신랑 대신 예수님께 소망 걸겠다. 그러면서 일일이 그죠? 발로 다니면서 배 타고 다니면서 전도한 거예요. 그래서 100군데 섬에 교회를 세웠어요. 100군데 섬에 한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뭐 한 사람 100군데라고 하면 우리 교회는 뭐 한 1000군데, 10,000군데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롤 모델을 갖다가 문준경 전도사님이 삼았으면 좋겠어요. 여러 사람들 가가지고 여러 곳에 교회 세우고 복음 증거하는 거. 그러다가 이제 6.25 때 공산당에 들어서 이제 순교 당하시고 그랬다고요. 그런데 이거 한 보세요. 한 사람이 이렇게 믿음 굳건히 지키고 승리했더니 잊혀지지 않았던 잊혀진 게 아니에요. 왜 잊혀지지 않았는지 아십니까? 이분이 전도한 사람 가운데 어린아이들이 변화됐어요. 먼 친척이 돌아가신 CC 김중곤 목사님 영양하에 나왔어요. 그 뭐 먼 친척이래요. 그죠? 그리고 성결교회 이만신 목사님이라고 옛날에 그 부흥사 있었는데 여기 출신들이 다. 그리고 그 뭐죠 이렇게 뭐 생태학 뭐 이런 거 하시고 뭐 병든 거 맨날 고치시고 하는 거 강의하시는 정태기 목사님도 여기 출신이더라고. 그리고 장로교 쪽에는 고은 목사님 시인 계시거든요. 근데 은퇴하셨는데 그런 분들 아니 여기서 엄청나게 많은 인물들이 나왔어요. 뭐 이거 말고 여러분 이름 얘기하면 뭐 잘 모를 분들까지 한다 그러면 뭐 한 페이지가 모자랄 정도로 무슨 얘기예요? 믿음 가지고 붙들어 있으면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오히려 그 열매가 어마어마하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주님 앞에 충성 다하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어난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뭐냐? 그거 한번 읽어보자. 33절부터 마지막 36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의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니 우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저는 이거 읽을 때마다 문준경 전사님 생각나요. 한 사람의 여자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바다잖아요, 그죠? 바다가 소리 지르고 섬들이 시온이 많은 백성들이 후손들이 기뻐 찬양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꿈 가지고 우리도 이 꿈이 이루어지게 만드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69편 상황이 뭐라 그랬어요? 절대 절망. 그때 하는 일이 뭐죠? 겨자씨만한 믿음 붙들라는 거예요. 그때 두 번째 늘 기도하라는 거예요. 셋째 내가 믿음 붙들고 있으면 그것이 불씨가 돼서 주변 사람들을 다 살리는 그게 퍼져나가는 불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절대 절망이라는 것은 믿음 붙들고 기도하고 버티기만 하면 이 효과는 100배 이상 나타나는 거예요. 평탄할 때보다 훨씬 더 불길이 타오르는 것은 더 강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절망 가운데 놓여 계십니까? 믿음 붙드십시오. 분명히 100배 이상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사용하셔서 우리 여러분만 아니라 주변까지도 살리는 구원의 도구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70편입니다. 70편은 이제 좀 반복이에요. 반복. 길이가 길어지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기억이 날지 모르지만 이 70편을 읽어보면은 시편 40편 후반부하고 똑같아요. 똑같은 거라고. 근데 똑같은 걸 왜 썼을까요? 기념식에 부른 노래 그랬잖아요. 이게 표제에 보면. 그러니까 이 뒷부분만 따가지고 무슨 이렇게 고난당하고 하는 무슨 기념식이 있을 때마다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이걸 계속 반복해서 노래를 불렀던 것 같아요. 그죠? 너무 길면 다 노래 부르기 힘드니까 5절 잘라가지고 이걸 불렀던 것 같아요. 이거 비교하기 위해서 40편 13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40편을 한번 가보세요. 뭐 그냥 한번 읽어보죠. 뭐 나쁠 거 없잖아요. 40편 13절부터 17절까지 이게 95% 싱크로율이에요. 똑같아요. 40편 13절부터 17절까지 시작.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여기 보세요. 왜 똑같은 노래를 반복하게 만드느냐 하면 이거예요. 같은 고난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래요. 같은 고난이 반복되면 같은 감정도 반복이 돼요. 그래서 계속 반복이 되니까 그럴 때 그 이기는 게 뭐예요? 같은 노래로 이기는 거예요. 같은 기도로 이기는 거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걸 구겨진다라는 말로 좀 쓰고 싶어요. 감정이 구겨질 수 있어요. 이게 한번 이렇게 접히면은 구겨지진 않죠. 그죠? 뭐 웬만큼 뭐 삼배 같은 거 빼놓고는. 그런데 계속해서 이렇게 똑같은 게 반복되면 이게 구겨져 버린다고. 믿음은 뭐 하는 건지 아십니까? 믿음은 펴는 거예요. 믿음은 믿음의 다름질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다름이로 이게 펴는 거라고, 펴는 거. 여러분 반복된 고난이 있으면요 믿음이 구겨져요. 구겨진 믿음. 반복된 고난이 있으면 감정도 구겨져요. 그래서 감정이 왜곡이 돼가지고 막 구겨진 감정이 있다고. 또 계속해서 이렇게 고난이 심해지면요 태도도 구겨져요.
이렇게 삐딱해지고 이상하게 어두워지고, 심지어 그 고난이 반복이 되면 허리도 휘어져. 허리도 좀 펴야겠죠. 그때마다 믿음이 뭐예요? 펴는 거예요. 구겨진 것을 피는 거라고. 펴야 된다고. 오늘 이 말씀 붙들고요, 혹시 여러분들도 내가 알게 모르게 반복돼서 내 얼굴이 이렇게 구겨져 있는 분들 있죠. 얼굴 펴십시오. 다림질 좀 해야 돼. 다림질로. 그죠? 영적 피부과에 와가지고 좀 다림질을 하라고. 태도도 너무 어두운 거예요. 다림질 하십시오. 밝게. 그리고 믿음도 구겨져 있어요. 다 구겨져 있다고. 이거 다림질에서 펼 줄 아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구겨진 게 다 펴져요. 저는 구겨진 대표적인 예라 그러면 다윗이라고 생각해요. 다윗 사무엘상 22장에 보면은 아둘람굴에 도망을 갔죠. 그랬더니 환난당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마음에 원통한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400명, 600명 먹여 살리잖아요. 장국감으로 훈련시켜 주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블레셋 가가지고 시글락 공동체가 됐죠. 여기까지 다윗의 공로 아니에요. 다윗 때문에 다 죽을 뻔한 사람들 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말렉이 공격해가지고 처자식 데려갔다고 밤새도록 울고, 이 아둘람 공동체에 있던 이 부하들이 돌로 다윗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때 여러분 다윗의 심정 아시겠어요? 야, 내가 100번 잘해줬는데 한 번 잘못했다고 나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래? 배신감 느끼는 거죠. 한 번 잘못으로 말미암아 발포 드러내는 승량이에요. 승량이. 늑대. 세상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사람 만나가지고 무슨 일을 하다가 이렇게 낙심한 사람들 보면은 이럴 수가 맨날 이래요. 그죠? 아니, 은혜를 원수로 갚을 수가. 내가 그 사람에게 해준 게 얼만데 다 그런다고. 그게 왜 그렇죠? 내 마음이 구겨진 거예요. 감정이 구겨진 거예요. 내 삶이 다 구겨진 거라고. 다윗이 구겨질 만큼 다 구겨졌어요. 그때 다윗이 했던 일이 뭐예요? 다급했지만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었다고. 믿음으로 다림질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펴고, 믿음을 펴고, 얼굴을 펴고, 끊어졌던 기도를 펴고, 다 회복이 돼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또 승리했더니만 또 그 전리품 가지고 또 싸우네. 전쟁 나갔던 애들만 뭐 날아갔자느니 뭐 이런 소리 하고, 또 상처를 입죠. 아, 이런 쓰레기 같은 놈들이 다 있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또 기도해. 또 하나님 바라봐요. 그래서 우리는 시시때때로 우리 옷도 맨날 구겨지잖아요. 구겨질 때마다 다림질하죠. 믿음으로 다림질해야 된다고. 구겨진 거 잠깐 펴는 거. 그게 반복의 효과라는 것입니다. 반복된 감정적인 어려움, 반복적인 감정적인 구겨짐이 있으면 믿음 가지고 반복적으로 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림질 잘 된 빳빳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길 바랍니다. 그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버전으로 70편 버전으로 읽읍시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5절까지 우리 믿음의 다림질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하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의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언제나 절망에서 이기고 또 구겨진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들을 아름답게 펼 수 있는 우리 은혜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찬양하겠습니다.